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고 너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군 복무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에 첫 몫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이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범죄자처럼 사슬에 매이기까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은 신실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김미정 목사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사명 성취의 힘입니다.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참 어수선한 이런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앉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이고 디모데에게 한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기나긴 선교의 여정 속에 참 디모데는 오랜 시간 그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하고 디모데가 처음 만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기였는데요. 그때 유대인인 어머니와 이방인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참 신실하고 칭찬을 많이 받던 청년이던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고, 이후에 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디모데는 늘 거의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많은 편지에 보면 항상 인사말이 나 바울과 디모데는, 아니면 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뭐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옆을 지켰던 거 보면 디모데는 아주 바울에게는 정말 그 옆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그는 복음을 위해 나를 섬겼습니다. 그냥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한 게 아니고, 디모데도 그 바울을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끝까지 섬겼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내가 예수 안에서 낳은 아들, 내 아들, 영적인 아들, 이런 이름으로 디모데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제일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이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 그것도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디모데에게 권고의 편지를 쓴 게 이 디모데 후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분명한 말들을 명령어로, 너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분명한 말들로 명령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 디모데야, 약한 마음으로 있지 마라. 너는 강하게 굳세게 있어라. 영어로 보면 be strong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강하게 돼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디모데의 마음이 어때지고 있으니까? 약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be strong 해라 라고, 약해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디모데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어제 말씀해 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아시아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을 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그들이 저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어느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아시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의 교회에는 어떨까요? 이 영향이 없을까요? 분명히 그 영향 아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회를 하고 있는, 내가 열심히 정말 목회를 하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열심히 목양을 했는데 하나님을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디모데의 이 목회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어렵고 약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Be strong 해라. 강하게 마음을 굳게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됩니까? 내가 강해져야지 이러면 강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 네가 강해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네가 사역을 하면서 그 결과가 때로는 네가 생각한 것과 같이 나오지 않고 네가 의도한 거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지금 어디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그럴 때 너의 심령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말한 것을 들었으니 이를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은혜,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있는 은혜가 있어요? 신실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그 목회 현장에서 그래도 돌아보면 네 주위에 신실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을 해라. 일을 맡겨라. 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지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맡겨요. 그리고 못 맡기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못 믿어요. 이거 맡겨지면 안 될 것 같은, 잘못될 것 같은, 그러니까 혼자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도 지금까지 사역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신실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하실 거니까 함께 나눠서 맡겨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 공동체 안에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먼저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은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면 말이 조금 이렇게 강하진 않은데 제가 이 영어로 보니까요, join with me, 이 초청하는 거예요. 나한테 동참해. 그런데 뭐예요? in suffering, 고난에.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지금 바울, 나는 고난의 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한 자리에 서서 디모데에게 손을 벌리면서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Join with me. 이 내 고난에 너 같이 동참해 라고 디모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저한테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이제 뭐 TV 프로나 이런 거에서 되게 어려운 일을 하셨던 분인 경우에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잇겠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합니까? 반대합니다. 내 자식은 이런 어려운 일 안 했으면, 내 자식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안 했으면, 이게 사실 그 아비된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진짜 아들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함께 왔는데 그 디모데에게 지금 무슨 초청을 하고 있냐 하면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너도 동참해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말인데 왜 이런 초청을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그 뒤에 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 군인이에요. 4절에 보면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인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개인적으로는 그게 힘들어도 그것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군인 소대장한테 찾아가서 전 메모리 폼 베개 없으면 못 자는데요 이러는 군인 보셨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는 자기를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이에요. 그렇다면 이 군인을 기쁘시게 할 자는 누구예요? 우리를 불러 모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들고 있는 샘플이 바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열심히 그 경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월궤관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들고 있는 사람은 농부입니다. 이 농부가 한 떼약볕에 잠을 못 자고 더위에 땀을 흘리며 땅을 갈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수확을 얻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가운데 동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있는 세 사람의 샘플들, 군인, 경기하는 사람, 농부,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에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목적이 분명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과 고통을 견디어내면서 열심히 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마치 군인이 그러하듯이, 마치 경기하는 자가 그렇듯이, 마치 농부가 그렇듯이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삶은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방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분명한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아우 힘들다, 어렵다,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는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0절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 이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만 얻습니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삶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에 부름받은 자들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있어요. 나만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어야 될 구원이 있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함께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사슬에 매이기까지 범죄자처럼 이런 고난을 받는 것도 나는 지나가고 있다,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니까 너도 이 고난 가운데 동참해라. 여러분, 이 초청을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목적이 이 복음 안에서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초청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고난을 향한 초청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얻을 구원과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은 사실 당시에 유명하게 불러지던 찬송 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마 예배 때면 부르고 하던 찬송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이게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찬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1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우리 안에 주어진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부활이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한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찬송의 2절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면 또한 주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개역에 보면 이 말을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과 그 구원의 영원한 영광, 이것은 어떤 영광입니까? 왕 같은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너무 불쌍하게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권세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그 왕 같은 권세로 다스림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한 주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믿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은 것도 믿습니다. 그 영생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영광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항상 신실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굉장히 등락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지금 디모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왜? 그분의 본성 자체가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찍어서 얘기해요. 이 말은 신실하다. 이 사도 바울 안에 이 확신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이 찬송의 말을 믿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이 믿음을 사도 바울처럼 굳게 지키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굳건해서 평탄했으면 좋겠잖아요. 더 이상 좀 이렇게 너울치지 않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잖아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도 이렇게 이 믿음이 확고할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마지막 권고예요. 8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통해 전한 바와 같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 고난이 두려워질 때, 내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한 나의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권고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자손 왕으로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어떠신, 오늘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옆에 살아계신 그 예수를 뭐하라? 기억하라.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기억할 때, 오늘도 내 옆에 너무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예수를 내가 인식할 때, 그 예수와 내가 교제할 때, 그때에만 우리의 약해지고 우리의 어려워진, 그리고 그 고난이 두렵고 그리고 자꾸 낙심되는, 그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저 하늘나라는 너무 멀리 있고 이 땅만 지금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우리의 약해진 마음이 다시 굳세질 수 있으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시시분분초초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어제 하루가 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인천 지역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왔고, 그것의 첫 번째 국내 확진자가 인천 지역이고, 거기에다가 그분들이 한술 더 떠서 목사님 부부인데, 이 목사님 부부가 거기에다 선교를 하다가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 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첫 확진자가 되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마구 올라오고, 왜 그분들은 거짓말은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까, 막 이런 그런 속상한 마음과 더불어서
한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선교 자체가 다 문매를 받고 비난을 얻고 그러게 될 이 상황들이 제 마음 안에 굉장히 어렵고 낙심스럽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간신히 이제 모여서 함께 그래도 예배하며 이렇게 가고 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뭐 교회 안에서 지금 막 대형 교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시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제 들어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제 하루 동안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겁고 어렵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 같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마음을 제발 굳게 먹어라. 네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려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그 가운데 동참해라. 언제나 네 옆에 항상 계시는,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손에 쥐고 있으셨듯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의 손에 붙드시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오늘도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우리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의 박해가 심해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는 것 같은 에베소 교회에 하나둘 알고 신방하고 목회하고 말씀 나누던 자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디모데의 그 낙심한 마음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너는 은혜 가운데 굳세라.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참해라.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라. 그리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이 말씀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be strong,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그 고난 가운데 조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옆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이 교회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것이 다시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묶어버리고 교회를 흩어버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대가 어려운 때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되어가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선교를 향한 비난과 아버지 선교를 다시 묶어버리는 일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얻게 하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살아내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아버지,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자의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가 믿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받은 자로, 그 생명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마지막 또한 이 오미크론이라는 아버지 변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가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인천 지역에 있는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다시 다치거나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다시 묶이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이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요한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이 신실한 복음이라고 믿는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2년이 넘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아버지 전 세계를 죽음이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사건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아버지 영광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오늘 이 땅, 이 고난의 땅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살아계시며 마치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떠난 것 같아도 그곳에 교회와 일곱 뼈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이 시간도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강한 굳세어라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수많은 비난의 소리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안에 강하게 정말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이 시대의 군인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의뢰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안에서 강하게 담대하게 그 고난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